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귀중한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시간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인데요. 두 가지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였어요.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또는 비둘기, 그리고 속죄제는 누구든지 비둘기 이렇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심령으로 이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어린 방구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형편이 안 되면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라.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선설, 성악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점점 악해진 거다.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였다. 인간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래 인간은 성선설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자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원죄가 전가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원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이 비둘기의 피가,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아기가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수 있나요?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이 갓난아기를 안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처음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복음으로 키워지느냐 안 키워지느냐 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식이 있죠. 뭡니까? 유아 세례가 있죠. 유아 세례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나와서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부모가 엄마 아빠가 같이 나와서 아기를 안고 아기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모의 신앙을요, 언제까지 이 아이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냐? 이 아이가
인격체로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뭘 해줘야 돼요? 이 아이에게 신앙을 전달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 15세가 되면 중학교 3학년이죠. 만 15세가 되면 학습 문답을 해서 학습 세례를 다시 주죠. 그 자녀가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아이가 인격체로서의 자신의 판단,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에게 분명한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이 축복을 이 자녀가 깨달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이 아이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은 유아 세례이지만 부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이 거룩한 공회 앞에서 다짐하고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키워주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이 자녀를 잘 키워나가고 그런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속죄하고 그 자녀를 정결케 하고 그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쉼 없이, 끊임없이. 방법이 있어요. 자녀한테 가가지고 맨날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 만큼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에 믿음을 가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는 주님의 것이요 그 모든 자녀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